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분량대로 주셨어요.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을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로 보낸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는 편지가 많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편지다 이 말이에요. 편지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니까 편지를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연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자주 봐야 되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측정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길을 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오리라.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행위와 나그네의 삶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부귀영화 권세 공명을 누리고 뭔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개념을 로마서 4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가리움을 받아요.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10편 50편을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만 몇 개 말씀드리면, 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돌아가서 자 봅니다. 오늘 50편의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는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에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교회 빼먹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별로 없어요. 오늘 목사 중에도 제자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선교사님들은 제자가 많아요. 목사들은 제자가 별로 없는데, 제자 교육 받고 나는 제자라고 하는데, 성경을 비추어 보면 목사들은 제자들이 별로 없고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제자예요. 근데 자, 오늘 5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도는 뭐냐? 성도를 정리하고 있어요.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사로. 구약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두 가지 길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5대 제사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2절이나 14절이나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죠. 예. 히브리서 레위기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뭐다? 거룩이에요. 경건이에요. 성결이에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인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만 다 드리면 의무와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딱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이것이 문제예요. 소금의 농도가 3% 가지고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오늘 크리스찬의 비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도 영향력을 못 미쳐요. 전부 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선교사님 중에도 보면 짝퉁들이 많아요. 짝퉁들. 이것이 문제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치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재해석하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에는 내가 없도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없도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경 구절 어디 있어요? 목사도 성도예요.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영원히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오늘 10편에서 50편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아, 제사로 언약됐구나.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 정도 말하지.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 성도다. 성경은 증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사람들이 그냥 히브리서 9장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언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10편을 딱 깜짝 놀랐어요. 아, 성도는 제사로 언약된 사람이구나. 야,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뒷받침하는 게 히브리서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으로 영광 돌리래요. 아멘. 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고 또 돌아오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아, 성경 구절에 보니까 7번씩 7번씩 용서하는데 이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10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야,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한테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한테 있다. 이야, 이거 생각하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10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때가 되면 우리 죽잖아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도다. 죽음까지도 귀중히 여기신 하나님. 얼마나 성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가면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야,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나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인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속감은 오늘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오늘 7절 봅시다. 50장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가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가 내한테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한테 뽑힘 받았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오늘 교회가 오늘 정부에서 뭐 주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런 핍박, 그 정상적이에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선교지도요 앞으로 점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좁아져요. 예.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모두 다 세상에 내려왔어요.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가면 갈수록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도 중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 제자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오늘 목회자들이 다 걸려 넘어가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소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아까 목사님들 중에는 제자가 많지 않고 선교사들 중에 많다고 하는 이유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자기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포기하고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 확실한데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만 제대로 이해해도 천년왕국에 예수 믿어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영원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예. 복음 때문에 순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해서 목배임을 당해야 천년왕국으로.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때가 되면 요즘 뭐 QR코드 찍고 뭐 찍고 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때가 오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두 종류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핍박을 받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 언젠가 그때가 와요. 순교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QR코드가 됐든 베리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21장 4절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신학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기록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뭐 신학적으로 무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전천년이다. 아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택했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제사로 언약이 됐죠. 이해했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죠. 세 번째는 여기 15절 봅시다.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귀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난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고난이 불티로 위로 나름같이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욥의 고난처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부자가 그 재물이 다 날라갔죠. 아들, 딸, 열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자기 몸은 악창이 걸려가지고 교장으로 끌고 있을 때 부인이 진짜 하나님 있냐? 진짜 하나님 있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욥만큼 이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 없어요. 예. 고난 좀 온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욥이 최고 고난의 본보기를 받았어요. 욥의 고백이 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았었어. 욥기서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뭐 어릴 때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진짜 그런데 점점 내 삶이 좋아지고 위치가 확보가 되어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이룬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면 로마서 11장에 그러잖아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5절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가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 원리를 알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손에서 난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자면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은 전도서 기자가 1장과 2장에서 8가지 실험을 해봐요. 술도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하고 여자들과의 아름답고 하고 뭐 8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가 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모르고 전도서를 읽게 되면 염세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 헛되구나. 내가 열심히 뛰어서 1등 했는데 그 별거 없구나. 내가 집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염세주의 빠져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의 결론을 보면 사람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경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사흘 길을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알아요. 이제는 뭐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다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주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자를 사흘 길을 가서 나무찜 쌓아놓고 칼을 들어 진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0절에 가니까 따라합시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유한 줄 알았다. 여기 경유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경유한다 이런 표현이 뭐냐,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아들 죽여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희생이잖아요.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할 수 있을 때 경유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한 깊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경유하는 것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예. 내가 하나님을 경유한다 이 말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경유는 거의 의미예요. 예. 오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깨뜨려요. 깨뜨려서 어느 수준까지 깨뜨리냐,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할 정도로, 밟아도 꿈틀 끽소리도 못할 정도로 바닥을 쳐야 하나님 서는 거예요. 어설프게 깨져서는 안 돼요. 김장을 하나 해도 배추를 숨을 팍 죽여야 김치 맛이 나죠. 어설프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깨뜨릴 때 바싹 깨어지고, 이 말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 말은 완전히 100%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도다. 입술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데 보니까 내가 네 마음 들어보게, 그건 입술로만 하는 거야.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세계를 위협하지만은 뭐 오늘 코로나 걸려 죽어도 살면 전도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예, 코로나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님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내 스스로 체크리스트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느냐, 예, 믿음이 있는가. 만일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버리운 자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요. 얼마든지 버려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약은 삼중직인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 구약의 삼중직은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거기를만 가야 돼요. 신약은 오중직이잖아요. 에베소 4장 11,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사 서열이 몇 번째? 네 번째예요. 목사 서열이 네 번째인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서열적으로 말한다면 목사보다 위에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라.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를 원해요. 어쩌든 간에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에게 전도를 면제해 준다는 구절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열정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열정이 없다? 잃어버린 영혼군에 불타는 심령이 없다?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요. 진짜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열정이 없다. 문제가 있어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22절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성경을 잘 봐요. 50장 23절은 암송한 사람들도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얘기하는데 그 위에 22절하고 한 단락이에요. 22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내겠다. 이 말은 23절과 연계해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또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돌이켜서 감사하라 그래요. 돌이켜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악을 성케 만드신 하나님, 반전의 역사,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재능 들이고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 알아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부활의 결론이 뭐예요?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 얻기를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 얻기를 위해서.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일에 쓰임받는 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감사하는 은혜. 그럼 오늘 10편 50편은 네 가지로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정의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제사로 언약된 사람들이다. 이거. 그다음 우리는 제사로 언약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은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해라. 제발 지금은 기도할 때다. 네. 기도하면 오늘 보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